자, 말씀의 제목이 나의 감사, 나의 헌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0일 감사 챌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4일 차입니다. 이제 6분만 하면 40일이 이제 채워지게 되죠. 이 40일 동안 그냥 감사하자 이게 우리 하나 이제 훈련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매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전에는 불평이 나왔지만은 이제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그랬죠. 감사는 훈련이다. 훈련하면 감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돼요. 영적 근력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냥 단순히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 감정이 좀 좋을 때, 이럴 때는 막 감사가 되는데, 좀 기분이 상하거나, 또 뭐 슬플 때, 우울할 때는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감사는 그럴 때 해야 진짜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그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3가지를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된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의 이 감사가 삶의 목적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감사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 정체가 뭐야?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너 간첩이야? 이럴 때 아니죠. 이제 자기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에요. 환경의 결과.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쁜 일이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정체였느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죄였어요. 우리의 주인인 죄가 우리한테 죄 지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것을 심어주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우리는 죄의 악한 습관에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전에는 죄의 종, 이제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 그 거룩한 열매의 하나가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에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가 늘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자꾸 불평이 나온다, 불만이 나온다,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게 된다, 원망하게 된다. 내가 아직 죄의 종이었다는 얘기죠. 그 습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불평과 염려는 그래서 내가 자꾸 옛 주인, 죄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환경은 나한테 맞지 않아요.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전에는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것도 먹었는데 저것도 먹었는데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먹을 것이 없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의 종의 습관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자꾸 거부해야 돼요. 내 입술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셨지? 왜 이렇게 나를 안 되게 만들지? 실패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주권에 대해서 내가 자꾸 반기를 들면서 항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평할 때마다 옛 주인이 준 이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이제 새 주인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는 충성을 맹세하는 고백이에요. 감사를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이제 충성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란 이야기죠. 이 해방의 증거가 바로 자꾸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말할 때 나타나는 거죠. 감사를 말할 때마다 내가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죄를 행하지 않는다. 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만 따르겠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 서약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40일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매일 이렇게 감사의 일지를 기록하는 것은 이제 나는 이제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난 이제 감사만 하겠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하겠다.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다. 그걸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적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옛 주인인 불평과 염려로부터 나는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감사만 하겠다는 그 표시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제가 이제 보겠지만은 40일 동안 어떤 감사를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내가 그냥 감사가 전혀 못했어요.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40일 동안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 줄도 못 적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밀린 숙제를 하세요. 지금이라도 그 밀린 방학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침에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좋은 소식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무사히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충분히 적을 수 있잖아요. 감사가 큰 사업을 내가지고 성공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감사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구원, 내가 이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시편 1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이제 무엇으로 보답해야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신앙생활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못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10만 분의 1도, 눈곱만큼도 못 갚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기를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더니 내가 이제 구원의 잔을 들고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 자신을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헌신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한 감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이제 평생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예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이제 환경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내 영적인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시입니다. 표현이죠.
매일의 감사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새로운 정치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야지. 그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입니다. 감사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제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나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황금보다 귀한 입술의 열매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감사 한마디보다 못해요. 황금을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쳐도 감사의 한마디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 제물이 뭐였습니까? 가장 흠 없는 것,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문제 없는 것,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 중에서 흠 없는 것, 정상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속죄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드리신 그 속죄의 제사가 완벽한 제사죠. 완전한 제사예요. 예수님이 흠이 있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서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벽한 제사, 그 제사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내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는 마지막 황금과도 같이 아주 순수하고 값진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란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의식적으로 우리가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이거는 믿음이 없어도 가능한데 이것이 훈련되고 훈련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랐으니까 자연히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불평 대신에 감사를 고백할 때 그것은 곧 주님의 선하심은 위대하심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보다 더 큽니다.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제사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표시로 내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3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그 표현의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제가 아까 김혜선 성도님 광고를 했지만은 문자를 이제 하면서 오늘 고백한 게 있어요. 이분이 이제 손톱이 이제 새롭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신 고백이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생명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생명은 내 것이 아니죠.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안 될 때 왜 안 됐느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께 영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투자. 내가 하나님께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그 투자한 것을 받으시고서 입을 싹 닦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내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심은 것을 심으면 심을수록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되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냥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사역의 동력이자 삶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힘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적인 감사는 우리 개인적인 어떤 경건성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로 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것이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가 퍼져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감사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그 사람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그 사람한테 전해져서 그 사람도 감사를 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 10명이 와가지고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밥이 되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불평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전해졌어요.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난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또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나를 넘어서 타인에게로 행할 때 더 큰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곁에 있는 우리 성도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분이 건강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분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어디 적은 감사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흠잡을 거 없나, 비난할 거 없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축복할 때 그 감사가 더욱더 크게 확장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 생각할 때,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대신해서 감사를 선택한다면 그 감사가 곧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감사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형태의 어떠면 영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저 사람들은 뭐가 감사할까? 그렇잖아요. 상정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감사만 하더라. 뭐가 감사할까? 조그만 교회에서 뭐가 감사할까? 한번 가볼까?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정교회 다니면서 늘 불평을 해요. 막 원망하고 목사님이 못생겼느니. 그런 불평을 하면 그 다른 사람이 듣고서 교회를 가겠어요? 그 상정교회? 아니겠죠? 상정교회 성도들 맨날 다 싸우기만 한데
이러면 그 교회 다니겠습니까? 아, 상정교회 사람들은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야. 멋진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야. 막 이런 얘기가 들려지면 사람들이 볼 때, 아, 교회 갈 때 상정교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상정교회 싸운다는 소리 듣고 막 불평의 소리만 들리면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감사의 고백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헌신적인 이 감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무슨 비방을 받겠느냐 그랬어요. 감사를 하면 그래서 내 이마에 감사의 표시를 막 이렇게 달고 다니면 그 감사의 표시를 보고서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감사를 하면 할수록 나의 이마에 감사의 표시를 달고 다니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모든 일은 그래서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는 일들은 절대로 거룩한 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여러분이 많은 일들로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그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것도 알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왜 이것을 시켰느냐 막 힘든데 막 이러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이 될까요? 아니죠. 힘들어도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감사, 그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면 돼요. 교회를 쓸고 닦을 때도 감사함으로 하면 되고요. 주방에서 뭐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이런 것도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 이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바치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훈련도 공식적으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매일의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귀한 열매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나의 삶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40일 감사 챌린지 통해서 훈련된 우리의 감사는 이제 확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사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고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은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황금보다 귀한 열매다. 수많은 황금보다 더 귀한 열매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인됨을 포기하면서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포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헌신의 열매입니다. 이 헌신적인 감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맺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